여러분, 잠의 비밀을 밝혀봅시다. 뇌과학이 마침내 그 잠의 비밀을 풀었는데 심리학도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래요. 여러분, 잠을 잘 잘 적에 육신은 자지만 뇌는 일한다고 합니다. 어떤 일을 하냐면 낮에 활동하고 배우고 익힌 것을 종합하고 체계화하고 그것이 잘 맞아들면 창의적, 새로운, 더 건강한 아이디어와 생기를 이 뇌가 만들어낸다 그래요. 그걸 딱 가지고 아침에 일어난 사람은 뭐라고 말할까요? 상쾌한 아침이요. 그런데 지금 상쾌한 거하고 거리 먼 표정을 짓고 있는 분들은 아직 잠에서 좀 덜, 아니,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덜 깨신 분 아닌가, 뭐 이러네. 근데 잠을 잤는데 잔 건지 안 잔 건지, 자고 났더니 마음이 찌뿌둥하고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워. 오늘 하루 어떻게 사나? 또 끌려가야 되나? 그렇다면 뭡니까, 여러분? 그게 실력의 문제예요? 능력의 문제예요? 지혜의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잠의 문제예요. 그렇게 잠을 충분히, 사람마다 자기 수면 시간이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잘 자지 못하면, 그럼 내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활동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물론 피곤하고 졸린 것도 있지만 좋은 습관으로 똑같은 일에 대해서,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똑같은 사람에 대해서 좋은 습관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그 습관의 나쁜 쪽으로 반응을 한대요. 똑같은 습관인데 좋은 쪽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나쁜 쪽으로 반응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나쁜 습관을 바꾸려면, 습관을 바꾸려면 생각을 바꿔야 된다 그러는데 오늘 성경에서는 너의 잠을 바꿔라. 하나님이 주시는 잠을 자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잠을 자라.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단잠, 축복의 잠, 생명의 잠, 은혜의 잠을 잘 주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짧게 자도 달게 자서 피곤하지 않냐고, 짧게 자도 온전하게 자서 창조의 영이, 생명의 영이, 지혜의 영이 충만해서 무엇이든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건 찾아지고 열려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육적인 잠이 있는 것처럼 영적인 잠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잠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어떻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창세기에 나와 있어요. 창조시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건데 십계명에서 그것을 더 확정해 줬죠. 여러분, 창조할 적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6일 동안 일하시고 제7일에 어떻게 하셨어요? 제7일을 거룩하게 구별했어요. 그리고 그날에는 뭐 하라 그랬습니까? 안식해라. 여러분, 이 안식이 뭡니까? 영적인 잠인데 쉼과 회복과 새로운 창조를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영적인 잠을 잘 잘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영적인 잠을 잘 주무셨어요. 또 예수님은 이렇게 일주일 단위로 영적인 잠을 주무셨을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새날을 맞이할 적에 하나님과의 짧은 교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날의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과 동역하셨는데,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오히려 새벽 미명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히려 새벽 미명에. 이것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시간을 강조하기도 하지만 그 태도, 그 자세, 그 영역, 그 공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지만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장소, 만남, 영적인 임재, 영적인 잠입니다. 거기서 무엇 하십니까?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해서 하루 사역을 하니까 하나님이 때에 예수님이 하는 모든 일이 뭐가 될까요? 선이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예수님께서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예수님처럼 여러분과 예수님만이, 하나님만이 만나는 시간이 있길 바라요.
그래서 비록 지금은 어렵고 힘들고 깨지고 부서지고 이러쿵저러쿵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딱 하나님 붙잡고 기도 붙잡고 예배 붙잡고 갔더니 어느 순간에 합력해서 바라바라바라바라 보면 선이 되는, 꽃이 피고 가지가 맺고 열매가 풍성히 맺혀서 와, 안 피곤해, 신나. 이거야 이거, 내가 이걸 위해서 이렇게 산 거지. 하나님 땡큐, 기뻐, 즐거워. 우리 7절에서 9절 말씀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무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이 많이 켰는데 유도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아멘. 여러분,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밤새 깨어있는 사람, 말씀과 함께 자기 소명과 함께하는 동력자들과 함께 깨어있는 사람들, 대표는 바울이에요. 근데 밤새 졸다가 떨어져 죽은 사람, 유두고가 나와요. 자, 묻습니다. 대답해 보세요. 누가 잠을 잘 잤습니까? 누가 잠을 잘 잤습니까? 누가 잠을 잘 잤냐면 잘 산 사람. 지금 바울은 꼬딱 샜다니까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건너뛰었습니다만은 이 드로아에서 6일 있는데 그 이전, 그 이후엔 또 걸어서 가요. 걸어서. 남들은 배 타고 가는데 얼마나 육신이 힘들고 바쁘고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영적 잠을 잘 자니까 때로 육체적 잠을 충분히 섭취 못해도 잘 살아. 잘 잔 거예요. 근데 육체적으로 졸고 자도 잘 살지 못하면 잘못 잔 거예요. 자,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영적 잠을 잘 잘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환난과 육체적 어려움도 거뜬하게 이겨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왜 유두고는 졸았나? 왜 졸았나? 왜 떨어져서 죽었나? 하는 건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삶의 리듬이 깨져서 육적 리듬과 영적 리듬이 엇박자가 나서 그 사람의 생체 리듬, 영적 리듬이 흐트러지고 깨져버렸어요. 그게 조는 거예요. 그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죽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리듬은 건강하십니까? 여러분의 영적 리듬은 건강하십니까? 여러분의 육적 리듬과 영적 리듬이 조화를 갖고 있습니까? 균형을 갖고 있습니까? 네. 자, 오늘 본문의 7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 주간의 첫날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 주간의 첫날에. 이게 첫날에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는 6일째 6절에 보면 이래 동안 들어와 있었으니까 7일 동안 있었고 이튿날 떠나가니까 6일째 그 주간의 첫날. 근데 이 첫날은 두 번째 의미가 뭐냐면은 6일째를 말하는 건데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그 주간을 시작하는, 그 당시는 아직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주일 한 주간을 시작하는 첫날이에요. 그러니까 안식구 다음 날이에요. 안식구 다음 날. 안식구 다음 날에 성도들이 예배하려고 모였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휴일 제정이 안 됐어. 언제 주일이 휴일로 됩니까? 언제 휴일로 되냐면은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고 나서 321년에 휴일로 제정해요. 그때는 이제 일을 안 해. 그때는 이제 다 쉬는 거예요. 지금도 쉬지만 그 전통이 오늘까지 저와 여러분의 영적 육적 리듬을 일치시키고 조화시키고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유두고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어저께는 쉬었어. 6일 안식일 날은 쉬었어요. 그날 다 쉬니까, 일을 쉬었으니까. 근데 이 주일 날은 어떻게 했습니까? 첫날은 어떻게, 주간의 첫째 날은 어떻게 됐습니까? 유두고 그러면은
기쁨, 행운이란 뜻인데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이렇게 말하면 금방 이해될 거예요. 유두고 방자, 유두고 돌쇠. 그 당시에 노예들이 흔히 쓰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어저께는 쉬었어. 근데 오늘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오후까지 일하고 저녁에 왔어요. 바울과 일행들과 다른 사람들은 아마 자신의 시간을 좀 조절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뭐 바울 일행이야 선교적 과정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럴 수 있었겠죠. 어쨌든 간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좀 이렇게 졸지 않았는데 이 유두고는 노예로서 또 청년이에요. 잠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루 종일 일을 했어. 그렇지만 말씀이 있는 곳에, 예배가 있는 곳에 떡을 때려 모였다 그랬는데 성만찬이죠. 오늘 저희도 같이 나눌 건데 그걸 하기 위해서 왔으니까 얼마나 귀한 사람이에요. 참 좋은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이 육적 리듬과 휴식과 영적 휴식, 육적 잠과 영적 잠이 조화를 불균형을 이뤄가지고 리듬이 깨져가지고 그만 이렇게 졸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유두고가 졸았다고 해서 뭐라 그러면 안 돼.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들이 막 뭐라 그러잖아요. 자, 그런데 바울은 그러지 않아요. 다시 우리 7절로 돌아와서, 자, 여러분, 영적, 육적 리듬이 깨졌다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 잠과 육적 잠을 따로 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잠과 육적 잠을 따로 자야 돼요? 같이 자야 돼요? 제가 잠으로 표현하니까 좀 그렇긴 한데 안식일, 영적 안식일, 육적 안식일이 따로 있어야 돼요? 함께 있어야 돼요? 자, 우리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우리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어떻게 지키라고요? 아멘, 아멘. 거룩하게 지키라. 그럼 거룩하게 지키라. 영적인, 육적인 충분한 잠을 자라. 충분히 쉬고 충분히 회복되고 새 창조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생명이 충만한, 지혜가 충만한 아주 탱탱 튀는 찰고무처럼 세상을 향해 나가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적 잠과 육적 잠을 따로따로 자야 되느냐? 아니다. 이게 같이 자야 된다. 그것이 이제 9절, 10절, 11절에 나와요. 우리 9절,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여러분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자, 너희가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7일은 어떻게 하라? 7일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육적, 영적 잠을 자라. 쉼과 회복과 새로운 출발을 준비해라. 그게 안식일이에요. 자,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모두 하지 마라. 우리 한번 11절 말씀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일곱째 날은 온전히 쉬어라. 온전히 자라. 온전히 예배하라. 일하지 말고 너만 일하는 것,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너 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너의 권위, 너의 권세, 너의 영역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참 안식을 얻게 해라.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그거예요. 육적 안식과 영적 안식을 따로 했냐, 함께 했냐. 이 유두고는 그걸 못했어요. 영적 리듬과 삶의 리듬이 깨져서 흐트러졌어요. 그래서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좋은 거는 하나님이 아셔.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했는데 잘 안 되고 넘어지고 깨지고 졸고 떨어지고 죽는 거 하나님이 아셔. 하나님이 그냥 안 두셔. 이 모양 그냥 떨어졌으니까 이러지 않으셔. 여러분, 바닷속까지 찾아가서 구해주셔. 고래 뱃속까지 찾아가서 건져주셔. 오늘도 유두고 살려주십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주간의 첫날, 그러면 안식일 다음 날에 우리가 떡을 떼기 위하여 모였다, 예배드렸다는 것인데, 여러분, 안식일을 사람이 바꿀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건데 못 바꿔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여러분, 사람이 바꾼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꾸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주일날 지키라고 바꿔주신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참 하나님이시고 율법의 완성이시고 십자가 복음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2장 28절, 마태복음 12장 8절, 누가복음 6장 5절에 보면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다? 인자다, 예수다. 그 주인이신 주님께서 안식일은 그림자예요. 뭐의 그림자? 부활의 그림자. 참 안식에 들어가기 전에 그림자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안식일은 한 주간의 마지막이야. 그게 구약시대, 구약시대. 그게 거기서 구약시대가 끝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천국의 문을 활짝 여심으로 구약이 끝난 거예요. 신약시대는 어떻게 됩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을 주일로 지키고 부활의 주님을 받고 먼저 부활의 주님을 충만히 내 영과 내 육체, 내 삶 가운데 가득 채우고 세상에 나가는 거예요. 부활을 선포하고 부활을 전하고 부활을 일으키고, 저는 저와 여러분이 부활을 실천하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절망이 있는 곳에 소망이 되길 축복합니다. 낭망이 있는 곳에 희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픔이 있는 곳에 위로가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딱 나갔더니 엉망이야. 그러면 여러분 뭐 하면 돼? 부활을 실천하면 돼. 오늘 예배 드렸잖아요. 딱 나갔더니 차가 다른 차가 막고 있어. 어떻게 하면 돼요? 기회구나. 무슨 기회? 욕할 기회? 아니요. 부활을 실천할 기회.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꾸셨어요. 너희가 내가 다시 오기까지 나를 기념하라.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무덤의 문을 여시고 부활하시고 그 부활주일날 함께 모여가지고 부활일날 함께 모여가지고 성만찬 떼고 하나님 예배하면서 참 부활, 영원한 부활, 부활의 실체인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기를, 그렇게 새롭게 안식일을 지키기를 예수님께서 정해주신 거예요.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는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서 지켜온 거예요. 그런데 321년까지는 휴일이 아니라서 일하고 지켰어. 저녁 때 지켰어. 그런데 이제 그 믿음의 사람들의 헌신과 수고로 말미암아 휴일이 됐어요. 여러분,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육적 잠과 영적 잠, 여러분의 육적인 쉼과 회복과 새로 거듭나는 그것이 영과 육이 함께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0장 10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여러분, 설교를 몇 번이라도 그만둬야 돼. 떨어졌으니까 그만두는데 안 그만두고, 또 올라가가지고 떡 먹고 이제 날이 다 밝을 때 그만두는데 안 그만둬. 왜 그럴까? 가야 되니까 그걸 나눠주고 싶어서. 근데 이 바울보다 더 위대한 사람들이 그 얘기를 다 듣는 사람들, 얼마나 다 아는 내용이죠. 왜 모르겠어요. 근데 그 마음을 주고받으면서 우리가 그렇게 삽시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삽시다.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을 잡시다. 자, 안타깝게도 떨어졌지만, 죽었지만 살아난 이 유도구를 통해서 배우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유도구가 정말 좋은 마음으로 피곤하지만 예배 꼭 참석해야 되고 왔는데 남들한테 피해가 될까봐 어디에 앉았어요? 앞에 앉지 않고 뒤쪽에 앉았어요. 여러분, 앞에 앉으면 안 졸아. 졸지. 졸아도 괜찮아. 그런데 마음 자세를 탁 그렇게 앞에 세우세요.
제가 군대에 있을 적에 10kg 구보 많이 했는데, 오늘 뒤에 앉은 분들 때문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 그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퍼졌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저희 사수가 저를 맨 앞에다 두더라고요. 안 퍼지더라고요. 그다음에 제가 병장이 됐어요. 뛰는데 병장이 되니까 좀 나긋해져가지고 퍼질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구령 붙이는 상병 들어오라 그러고 제가 구령 붙이며 뛰었더니 안 퍼져.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딱 앞에 오세요. 이제 코로나도 끝났어요. 여러분, 찬양팀이 찬양 부를 적에 앞으로 오세요. 다 앞으로 오셔가지고 찬양팀하고 3m 간 거리 두고, 여기 의자 앞으로 오셔도 괜찮아. 의자 앞으로 오셔도 괜찮아. 와가지고 같이 부르고 찬양하고. 여러분, 사람들 의식하지 마세요.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의식하고 그분께 예배하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고 여기 왔는데 여기 와서 사람 보고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 딱 보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또 걸터 앉았어요. 걸터 앉으면 안 돼. 한쪽 발은 교회에 두고 한쪽 발은 세상에 두고. 왜? 내가 저기 하면 얼른 저기 해야지.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러다가 떨어지면 꼭 세상으로 떨어져. 절대로 교회로 안 떨어져. 양다리 거치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을 딱 정하세요.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겠다. 그럼 예수님이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은혜 지키고 성전을 지키겠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이 딱 자리를 정하셔야 돼요.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엉거주춤 살지 마세요. 시대가 그렇다고 환경이 그렇다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과 한 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유두고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는 떠들었어, 사람들이. 청년이 말이야, 얼마나 말이 많았겠어.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떠들지 마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여러분, 요즘에 위기가 뭡니까? 젊은 세대가 없어지는 게 위기. 교회도 마찬가지, 청년이 없어지는 게 위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청년들, 교회의 다음 세대, 나라의 다음 세대가 좋겠어요? 부흥하겠어요? 많이 낳아야 된다? 아니에요. 많이 낳아야 된다 그러면 여자분들이 뭐라 그래요? 남자들이 낳아라. 니네들이 낳아라 그러잖아요, 이제. 여러분, 어떻게 해야지 다음 세대가 부흥하겠어요? 바울이 한 것처럼 하면 돼요.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럼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여러분, 그 위에 엎드려, 이 말의 의미는 은혜로 그를 덮다. 여러분, 청년이 와서 졸다가 떨어져도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랬니 이랬니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딱 덮어. 여러분, 청년들이 보이거나 애들이 보이거나 중고등부 애들이 보이면 막 박수 쳐줘. 그냥. 요즘에 교회 식당도 열었으니까 밥 한 끼 5,000원인데 그냥 식권 주면서 밥 먹으라 그래. 뭐 너는 뭐 옷을 뭐 야하게 입었니 어째 입었니, 그런 쓰잘데기 없는 소리 다 집어치우고 그냥 막 박수 쳐줘. 그냥 식권도 주고, 너 커피 마실래? 내가 커피 사줄게. 안 마셔요. 그러면 그래? 좋아. 그것도 잘한 거야. 그냥 덮어. 가르치려고 하지 마. 걔 여태까지 그거 하다 왔다니까. 점수 맞추다 왔다니까. 여태까지 경쟁하다 왔어. 덮어. 덮으면 교회가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